15절을 먼저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엘리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만났죠. 어제는 올라가시다가 만난 사람 중에 이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실 때 그럴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장과 한 과부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뭘로 비유를 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가지고서 비유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당대의 대단한 사람들, 엘리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한 말씀을 하신 적은 거의 없으세요. 오히려 당대의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들, 한 과부는, 그 과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 세리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 받으시고 그 사람들 아픔을 같이 나누셨죠. 자, 오늘 올라가다가 또 한 이제 부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달라 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들을 데려온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죠. 그런데 당대의 개념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하던 때니까 아이들 왔을 때에 야, 애들은 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애들을 가라고 하기보다는 뭐라 그러냐면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누가요? 자, 15절 다시 볼까요? 누가 꾸짖었는지가 나오니까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누가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3년간이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있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제자들이 아직도 몰라요.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상황이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다녔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는 것이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게 제자들이에요. 아직은 온전한 제자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죠. 그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 같았으면 꾸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꾸짖었잖아요. 딱 꾸짖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직.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다른 사람이 꾸짖은 게 아니에요. 자, 16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여기만 보시면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가까이 하셨어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야, 이것들이 왜 데려와? 그래서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부모들을 꾸짖고 못 데려오게 했어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 주위에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막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왜 막아? 막지 마.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의 나라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당대의 기준에 의하면,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당대의 세상적 기준은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거예요. 지금 두 개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순간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너희 나라가 따로 있어요. 세상의 나라가 따로 있어요. 세상적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관념을 가지고 만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건 분명히 달라요. 어거스틴이 450년경에 활동했던 인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낸 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읽긴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간단해요. 제가 설명하면 그냥 간단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썼어요. 여러 가지를 말해서 뭐 두껍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은 딱 개념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도성.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인간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인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두 번째, 인간의 나라에도 사람들이 만든 나라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거기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법을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 사회의 법이 있을 수 없어요. 천국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이 주관하는 나라가 천국이죠. 거기서 사람이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주권자신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 사람의 나라. 그런데 이 사람의 나라마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곳만큼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성, 이 책을 쓰면서 구분을 딱 해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딱 구분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교회를 예로 들어보면 교회가 똑같아요. 개념이 다 똑같아요. 교회마다 목사와 장로가 있죠. 권사, 집사, 그다음에 서리 집사, 그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데 없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또 조직을 할 때에는 당회를 조직하고 재직회를 조직하고 공동의회를 조직하죠. 교회 학교가 있죠. 선교회가 있죠. 봉사회가 있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마다 뭔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왜요?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 맞는 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동일한 사건을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다 달라요.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다르잖아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죠. 누가 다스리냐, 누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눌 때, 신학자들이 교회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눠요. 목사 중심의 교회냐, 성도 중심의 교회냐 나눠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 목사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어른 중심의 교회냐, 아이들 중심의 교회냐 나눠져요. 세 번째, 교회를 나눌 때 일 중심의 교회냐, 사람 중심의 교회냐. 그래서 일 중심의 교회는요, 하나만 못하면, 일을 못하면 그것도 똑바로 못해?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일을 못하면 교회에 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의 교회는요, 일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하다가 잘못할 수 있죠. 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죠. 일 중심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일 중심의 교회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의 교회는요,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다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덮고 실패해도 손해를 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배운 게 있고 은혜를 나눴으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중심이냐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주보 하나만 봐도 주보에도 오자가 나오면 잘못해서 오자 나오면 그냥 불려가가지고서 뭐 엄청나게 혼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자 나와도 다음부터는 잘하자 그러고서 넘어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저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곳에는 아이들이 합당하다. 너희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니까 아이들을 저기 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부모를 꾸짖지만 그게 아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교회는요.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냐 성도 중심의 교회냐 그렇지만 교회는 그거 위에 뭐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시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용납되고 어린아이들에게 합당한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교회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교회는 세상적 기준, 다른 교회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되고 목사가 중심되고 성도들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일을 할 때, 모임을 할 때 전부 다 달라져야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하자 이렇게 됐을지 몰라도 이제 이 점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뭘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이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자꾸만 기준으로 하면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를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은 어린아이는 어른들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땅의 기준은 어린아이는 무시해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자, 여기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9절부터 14절까지 어제 봤는데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자, 다시요. 세상적 기준은 바리새인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에다가 굉장한 일을 했어요. 11절 다시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세상적 기준이에요. 내가 다르니까 뭐 대단하다, 다르니까 됐다. 나는 불의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토색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2절 보세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 아이다. 세상적 기준에는 바리새인이 맞아요. 그런데 13절 보시면 세리가 나오는데 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교만한 바리새인과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숙이고 들어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의롭다고 하느냐? 세상적인 나라에서는 바리새인이 의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이 14절이잖아요.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의 결론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그러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그러느냐?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14절 마지막,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높고 낮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뒤바뀌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자가 위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하는 자가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챙기고 내가 무언 것을 하고 이걸 위대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다시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16절 보시고 17절 보시는데요, 제가 중요한 데를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룬다. 자, 다시요. 어거스틴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도성이 있으면 사람의 도성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가 있는데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이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100%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나라에도, 사람의 나라에도 그곳에 어떤 모임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자, 그러면 이 교회도 사람의 나라가 주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 교회가 누구 나라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자,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을 이루어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기준이 하나님이죠. 자, 18절로 넘어갈까요? 이제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이미 2번을 설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였으면 참 좋은데, 자 1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10계명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계명을 잘 지켰느냐? 말씀대로 살면 된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어. 그런데 21절 보세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럼 뭐하러 물어봐요? 그 정도 됐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이 청년의 의도는요, 자기가 그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이 나오니까 네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뒤에 말씀하시니까 그것만 보고서 제가 정말 십몇 년 동안 괴로웠어요. 아, 내 것을 다 팔아야 되나? 다 팔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나? 진짜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다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고 이제 잘 알기 시작하니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만 얘기했어요. 이 사건에서만. 예수님께서 꺼내신 적이 없죠. 왜요? 교만하거든요. 교만하거든요. 불손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하나 더 해봐. 네 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 있어요. 내게 돈이 있어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따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 것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면서 나에게도 쓰고 이웃에게도 쓰고 하나님에게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려고. 마음껏 쓰면 돼요. 마음껏.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잖아요. 23절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다 팔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팔아서 다 죽어가요.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이제 돌아갔죠.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24절 보세요. 다시 읽을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재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고 뭐라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고.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다. 그 말은 뭐예요?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런 청년들과 같이. 그것이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는데 한 가지. 바늘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바늘귀는 우리 바늘의 귀도 되는데 옛날에 여러분 성을 들어갈 때 그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함압이라는 게 있어요. 함압이. 그 성에 문이 있는데 성이든 어디든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갈 때 이게 사람이 들어가면 요만큼은 돼야죠. 요만큼은 높아야 되는데 요만밖에 안 해. 제가 들어가려고 해도 요만밖에 안 해. 그래서 이만큼 하니까 내가 숙여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말을 타고 갔어요. 말을 타고 하면 이 말을 타고서 거기를 들어가는 것은 더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갈 때 왕 앞에 갈 때는 말을 내려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게 말에서 내린다 그래서 함압이라는 게 있어요. 함압이. 말에서 반드시 내려야 돼.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한 교회가 있어요. 예수 탄생 교회. 예수 탄생 교회는요. 입구가 놀랍게도 이렇게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갈 때는 말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숙이고 겨우겨우 해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에는 사람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문을 이렇게 낮게 만들어놨어. 문을. 옛날에 그 문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그 문이 바늘귀라는 거예요. 그 문이 바늘귀. 히브리어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요만한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하죠. 근데 찾아보니까 바늘귀가 이게 아니라 집에 들어갈 때 아주 작은 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숙이고 기어서 들어가든 아니면 무릎을 꿇고 들어가든 아니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든 그것을 바늘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늘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바늘귀 그러면 뭘 생각해요? 들어갈 때 조그만 문이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낮추고 겸손하고 무릎 꿇고 기든 하고서 들어가는 것이 바늘귀다. 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 본문을 볼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24절 25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낙타가 거기 들어가려면요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새끼나 들어가지. 그런데 낙타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낙타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 부자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숙여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기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고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 그걸 의지하다가 하나님 놓치고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런 것과 똑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26절 볼까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 우리는 저 사람 돈 못 버리는데 우리는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해하지 말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 그랬는데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집을 버려버리고 부모를 버려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곳을 놔두고 좋은 걸 놔두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 번역이 그래서 그래요. 버린 게 아니라 그걸 놔두고 진짜 좋은 걸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하는 데에 들어간다. 말씀대로 사는 자. 자,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다 하는 그런 것과 부자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것을 좋은 것을 놔두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세에서도 몇 배가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